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실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음성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한 눈으로도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결혼도 하지 말며 자녀도 낳지 말고 또한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며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남유다 땅에 그 모든 기쁨과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자녀와 가정까지 모두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 땅에 임박한 사회의 붕괴되는 모습들을 실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는 토기장이의 톡이 빚는 모습과 깨어진 온기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18장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진흙이 손에서 터져서 자신의 본래 뜻대로 빚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곧 새로운 도안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8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뜻에 의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들을 보면 이 모습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데요. 7절과 8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시라 하실 때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시려고 할 때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내리시려던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토기장이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운명론자들의 허망한 이론을 폐하십니다. 모든 것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전 작정과 계획은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며 미처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욥에게 나타나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과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제대로 된 답변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었던 죄악을 회개할 뿐일 것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토기와 같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으로 붙잡고 달려갈 길을 경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들이 보여야만 했던 모습은 철저한 자복과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권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토기가 새롭게 고쳐지기도 하며 또한 폐하여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 제사를 드리며 더욱더 가증한 죄를 쌓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방 나라들도 자기 신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를 짓는데 얼마나 빠른지를 다시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유다 백성은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 이전에 먼저 징계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매를 맞아야만 돌아온다면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성산 예루살렘 시온을 향한 갈망함을 다시금 되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더라도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그의 뜻을 돌이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 자신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빚어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